여러분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유아 세례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태어난 저희 딸도 벌써 4살이나 되었고 이제 내일 모레면 5살이 되는데 이제서야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유아 세례식을 마치고 제 자리에 앉아서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내가 태어나면서 누구의 딸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야지 하고 골라서 태어나지 않는데 저의 딸로 태어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겪어야 할 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목사라는 이유로 이 아이에게 세상은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더 깊은 믿음과 더 많은 양보 등을 요구할 것인데 이러한 기준이 아이에게 혹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괜한 염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목사의 딸, 목사의 아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목사의 딸, 대통령의 딸 이 정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여태까지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니까 괜한 부담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겉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보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삐뚤어지고 베베 꼬이고 엉켜있는 세상에서 흠이 없는 올바른 삶, 자녀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처럼 빛나야 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빛으로 나타내며 라고 하는 말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우주에서 별처럼 빛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둡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항상 무엇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있는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복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결코 쉽게 지나치면 안 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그가 얘기했던 이 이전의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그러므로가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이전에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 살펴보면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의 삶, 복종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앞에 덧붙여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없을 때에도, 다른 말로 내가 당신들 옆에 있을 때나 옆에 있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똑같이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순종하는 삶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무엇을 눈치 보며 살아가요? 세상의 사람들, 옆에 보이는 것들을 의식하고 눈치 보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있던지 없던지 동일하게, 누가 보던지 보지 않던지,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더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오늘 또 똑같이, 내가 기분이 나빠도 똑같이, 오늘 수요예배 오기 전에 먹었던 저녁이 맛이 없었더라도 똑같이, 내 기분이 어떠하던지 상관없이, 오늘 내게 어려운 일이 있던지 누가 지켜보던지 보지 않던지, 나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던지 똑같이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 대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참된 순종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본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 순종은 언제나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불합리한 것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에게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 요구, 너무나 불합리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순종이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남의 일이면 순종이 좀 쉬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일이라면 정말 그것이 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것을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맛보아 알았습니다. 죽은 몸과 같았던 자신과 사라를 통해 주신 아들을 낳게 되어짐으로 그는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는 소화할 수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생각, 논리로는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사람을 보고 손익을 따지면 이 하나님의 음성에 결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불합리해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공포심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니까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경외함을 갖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구원을 완성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구원을 얻어내야 한다라는 뜻으로 오해하면은 안 됩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함으로, 더 열심히 두렵게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수고함으로 땀 흘렸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노력함으로, 수고함으로, 열심히 함으로 구원을 얻어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 열심히 해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에 어울리는 삶. 여러분, 이렇게 정장을 입고, 그렇죠? 어울리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장 입고 자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잠옷을 입고 또 교회에 오는 사람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 어울리는 삶, 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순종하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참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순종의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복된 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내 열심, 내 수고, 내 노력이 아니라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우리 안에 그분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소원을 두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고,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바꾸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성경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소원하며 살아가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바뀌니까, 내 삶의 목적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소원을 품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꿍시렁꿍시렁거리고 중얼중얼거림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과 쓸데없는 말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들 정말 있죠. 모든 일에 불만, 불평, 투성이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돌고 또 돌고 그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만과 불평도 선택이고, 반대로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를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시비를 벗어버리고 감사로 옷 입는 일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것인가,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있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가득한,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아멘. 이 16절 말씀에 여기서 밝힌다, 밝혀라고 하는 표현은 횃불을 들고 어두운 곳을 향하여서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비추는 것을 밝힌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이 경험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어두운 데를 향하여서 이 횃불을 비추듯이 내밀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그 어두운 곳을 밝혀 주십시오.
여러분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나의 다름질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 때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주변에 어둠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복음의 참된 빛을, 우리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참되신 주님께, 빛 되신 주님, 생명의 주님께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곳마다 마치 밤 길거리에 가로등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로 그들이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비추어 주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특별히 이번 주일에 우리 교사분들을 만난다면 어깨라도 한번 두드려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항상 더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강북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복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아니라 날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예배함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